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전적 지식이 없으면 봐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 또 존재하죠. 우리가 이 글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영어도 그 뜻을 모르면 글 자체를 볼 수 있지만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본다 해도 지식이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봐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영역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문제나 상황 따위 외에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또 목적이나 욕구를 중심으로 보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우리가 심안,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볼 수 있느냐와 볼 수 없느냐, 똑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영적인 성숙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규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차적인 것만을 보는 신앙을 넘어서 2차적인 것, 더 나아가서 3차, 4차적인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숙과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안목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 시 많은 개종자를 얻으면서 3년 동안 체류했던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더 나아가서 이교 문화권에 영향을 받아서 여신 다이아나, 아데미를 숭배하고 온갖 부정적인 행위들이 만발해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요. 성도들의 생활을, 신앙적인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교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떠나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정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영향을 주는 것에 큰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강건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있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이 서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미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였던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생활에 적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상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참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 또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간절히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서신서를 보내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죠. 어찌 보면 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는 애매하게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자신이 이런 상황을 처하게 만들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어조를 갖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의 역사, 섭리,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오늘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안목을 기준으로 볼 필요도 있죠. 이 세상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정의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보면 옳은 사람과 그릇된 사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애매하게 어려움을 겪으면 억울함, 또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억울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어려운 일을 겪되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삼아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또 선교지를 선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아우성들입니다.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러나 나 또한도 어느 저울에 올려놓으면, 옳고 그름이라는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그름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지적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안목이 어때야 되는지, 영적인 통찰력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동네에서 핍박할 때 핍박하는 대상이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놓은 곳을 향해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영향력을 따라서 자신에게도 이런 잣대로서,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와 신앙의 성장을 겪었던, 수혜를 입었던 교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라라고 도리어 그 교회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안목이 없으면 극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억울한 것과 억울하지 않은 것, 막 이런 논리에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극히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만큼만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 개종한 많은 성도들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비록 3년간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믿음에 대한 실천, 즉 그 사랑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갈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그 서두에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이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다시 말해서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규결되어졌고, 진정한 믿음의 결과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대적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죄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요. 그 믿음은 순종을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이 됐고, 어떤 믿음이냐? 행동을 낳을 수 있는, 순종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서 성경은 조명해 줍니다. 믿음과 순종의 역사에 그 영광을 이룬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비교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안목에 살아야 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하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게 연약함이에요. 그렇다 해서 연약함을 계속 변명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개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 우리를 확인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와 그 지혜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 변명하게 하고 연약함 뒤에 숨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세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 교회에서 때론 많은 환난도 겪었고, 그는 전도의 현장에서 로마의 감옥에 1차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억울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오픈해준, 계시해주신 그 영의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 안목이 오늘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감옥으로 보이지 않아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분야의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아는 사람을 가지고 그를 가리켜 전문가라고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차적인 영역, 그것뿐이 보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성도일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쉴 수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그 영역에서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난무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1차적인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서 무슨 사건이 있고 그저 1차적인 것도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떠서 봐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영역을 좀 봐라. 구약에 보면 게하시와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봅니다. 게하시는 무엇을 봅니까? 주변국이 쳐들어온 그 군대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지 못하면 성도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목으로서 그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요동치 않아요. 도리어 감옥문을 나중에 열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주는 정말 이런 초보자적인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말이 달콤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개선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원해. 비록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위치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오늘 에베소 지역이지만 이교 문화권에 엄청난 영향을 받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변에 너희들이 있는 위치, 그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단강이 있고 광야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귀로 주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누군가가 꾸깃꾸깃 적어서 우리 호주머니에 넣은 우리 마음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그런 지식 말고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고 성령께 간절히 요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공급해 주신 성령을 보더라도 더 깊은 것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만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육지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원동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려도 순종이 안 되죠.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영적으로 사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소들은 정말 영적으로 사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적인 그 진리의 영에 대한 그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행동하는 걸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생명의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맞을 줄은 몰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의 끝에는 뭔지 아십니까?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끝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능력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 의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심, 너희들을 불러서 정말 너희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일찍이 부르셨을까요? 부끄러움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뭔가 값지고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영역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세우신 의미, 우리가 좀 더 작게는 우리 각자로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그래서 성령께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연결해서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과 그 이유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성도들의 기업을 풍성케 하셔서 세우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궁핍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연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그 속에 속해져 있는 각 지체들,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각자 부르심을 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큰 틀에서는 우리 구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기업 같은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농부가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포도나무를 하나 배양을 해서 갖다 놨습니다. 작은 묘목을. 그럼 포도나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농부와 이 포도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쓰려고 작은 묘목이지만 쓰려고 갖다 놨는데 포도나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무지하면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요. 아유 이제는 지식도 없어서 이제 뭐 하나 들어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저 초라함에 구원해. 여러분 구원이 뭐 어디 가서 뭘 하나 따는 그런 자격증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 여러분 성경엔 안 써 있습니까? 구원하나 뭔가를 따놓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이르러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나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거기서 한껏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기대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어딘지를 항상 살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명예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의 명예는 높아지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명예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른다면, 무엇을 부어주시려고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요? 이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것이 어떠한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야곱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는 순간, 안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순간 우리는 변명하거나 방법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는 연약해서요, 핑계대고 항상 두 길 보기와 수많은 방법론에 눈치 보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답답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 주문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 너희들을 바라봐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나타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장소일 뿐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한탄하고,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에서 편에 서서 원망하고 울부짖고,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아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에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개선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겠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고 하나님을 그 삶에서 드러내므로 그 문제들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서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개선하는 걸로 드러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전도지가 됐어요. 우리의 무식함에 하나님을 요청해서 지혜 있는 자로 거듭나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거듭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안으로 보면 이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짤막한 지식으로 봐도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문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심령의 눈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2022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오늘 우리는 좌절하거나 변명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주문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심의 소망과 그 속에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인도하셨을진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